네, 반갑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재 53페이지입니다. 구약의 키 교재 53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요. 네, 이제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배웠죠. 출애굽기 애굽으로 시작하여서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3개월요. 이 3개월 동안의 광야에서 헤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막 벌을 내린다거나 죽인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 약 석 달간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목마르다 하면은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 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도착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 했죠. 이 율법이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율법, 두 번째 파트는 성막과 관련된 율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이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성막과 관련된 율법이 다 이제 주어지고 난 뒤에 성막을 실제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제가 40장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4절부터 보시면요. 33절에 보시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까 성막을 이제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주어진 책인가? 자,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 53페이지를 보시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약 9개월 정도 지내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의 대부분의 율법들은 특별히 세워진 성막과 관계된 제사법.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미 성막이 만들어졌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만들어졌다면 레위기에서는 그럼 그 만들어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제 우리 교회 이제 저기 밑에 코이노니아 카페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바리스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전도회에서 봉사를 하실 분들을 이제 찾았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 와서 배웠어요. 근데 하루 만에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실습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받았어요. 성막이 어떤 것인지도 들었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만들어 놓은 성막에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요 내용들을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그래서 레위기의 대부분은 율법들, 특별히 세워진 성막과 관계된 제사법, 그리고 정결의식 등에 관한 율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레위기라고 적혀 있는 옆에다가 크게 예배의 책이라고 딱 써놓으세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예배의 책이다. 예배의 책입니다. 이 레위기서는요, 지금도 우리 예배의 책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다만 신약적인 우리가 의미들을 잘 숙지하고 이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레위기는 모세오경 한 가운데 위치를 하죠. 모세오경은 뭡니까? 창, 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 5권의 책 가운데서 제일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레위기다. 근데 이 5권의 책 가운데 있는 레위기가 뭐에 관한 책이다? 예배에 관한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상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는데요. 바로에게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 보내주죠.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저기 1km나 2km 떨어져서 특정 장소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내산이다.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예배가 목적이었고 그래서 다른 얘기로 얘기하자면 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예배에 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예배요. 다른 말로는 교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부가 완전한 어떤 결혼의 행복을 누리는 부부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혼인지 아니면은 그저 법적으로만 결혼한 것처럼 위장 결혼인지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그 구원의 어떤 목적이 뭐냐,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오해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성막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볼게요. 구조는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제사와 제사장. 이게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거룩함의 율법들. 이게 11장에서 2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제사와 가장 관련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제사장의 이 율법이 끝이 나는 이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미리 좀 해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위의 구조가 보여주듯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에서 10장이 주로 제사와 제사장과 관련된 예배의 법이라면 11에서 27장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법들을 담고 있다. 그 중심에 16장의 속죄 규정이 위치한다. 예, 16장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6장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순종 여하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결론 부분으로서 모압에 다시 선포된 율법의 결론 부분인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부분과 연결되고 있다. 자, 요 내용도요. 계속 제가 읽으면서 살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큰 구조만 이해합시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다? 제사와 제사장 그렇죠. 두 번째 파트는 뭐다? 거룩한 네. 이제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에 관한 이 내용이 좀 크고 중요한 줄기라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결국 누군 거예요?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과 관련된 내용들. 이 백성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가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부정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나온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신명기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리마인드. 다시 한 번 더 짚어줌으로써 너희가 레위기 때 했던 거 기억나지? 이러면서 신명기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 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파트인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54페이지 제사와 제사장. 레위기 1에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로부터 이스라엘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라는 것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요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이미 출애굽해서 나왔죠. 출애굽해서 나왔고 이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부정함에 접촉되어 또 거룩함을 어떻게 될 수 있다? 상실할 수 있다. 상실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함을 회복시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again, 다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또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다. 예, 우리는 죄에 굉장히 열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일말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1%의 죄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1%의 죄의 가능성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였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자, 가운데쯤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교제를 단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교제 회복을 허락하고 계신다.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 모든 제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거죠. 제사 제도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재물 자체나 그 재물의 어떤 죽음이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양이 대단한 어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양을 결국 우상 숭배하듯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계속해서 그 사역의 중심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있어요.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오는 백성들을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걸 받아줘야 받아주는 거야. 그죠?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유리병을 깨뜨렸다. 애들이 유리병 깨뜨리고 난데 그거 치운다고 막 죽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더 막 화가 나죠. 다칠까 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다 치우고 아빠가 그걸 다 치우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안전함이 확인되고 난 뒤에 자녀에게 두 팔을 뻗어줬을 때 자녀가 미안하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랍시고 뭐 자그마한 거 한 개 갖고 나올 때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가 잘한 거예요, 부모가 잘한 거예요? 네, 철저히 그거는 부모가 받아줘야지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패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프리패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되었을 때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저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번제.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1장부터 읽어 나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어떤 거냐?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거고요. 제물은 이렇고요. 목적은 속죄, 온전한 헌신, 위임, 온전한 복종.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보면은 화제, 요제, 전제가 지금 있죠.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것. 그리고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것.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이게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제는 기름이나 뭐 피 같은 것들을, 액체 같은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것. 물을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 죽을 뻔합니다. 근데 목마르다 하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떠오죠. 예,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더니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하죠?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그런 게 전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전제로 부어드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몸이 마치 물과 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그래서 부어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전제를 할 때. 자, 그 다음에 소제. 소제라는 것은 곡물이나 가루, 감람류, 그 다음에 유향, 구운 떡, 소금 뭐 이런 걸로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 헌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감사헌금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소나 양, 떡,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요럴 때 이제 드리고요. 감사와 교제, 공동 식사 요런 것이 바로 화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회나 이런 모임들을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게 그게 화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떠들고 노는 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점소, 암염소 또는 어린 새나 새,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이건 이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데요.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속죄.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드린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지도 모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이 참 중요한 제사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것은 보상을 요구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자기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거나 혹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니까 자기 때문에 누가 다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보상으로 직접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를 뺏었다. 그러면 둘을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꼭 둘은 아니죠. 여기 보면 플러스 20%라고 되어 있는데요. 120%를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보상 제도가 이때 당시에 이미 있었다.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5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한편 이처럼 자세하게 제사 제도를 거룩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제사 제도가 자칫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풍습을 따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풍습을 따라 그동안 예배를 드렸죠? 애굽.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 그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에 이방 풍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의해 참된 예배를 배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예수님의 어떤 특징, 그게 뭐냐? 예수님은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진짜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100%만큼 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들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이후로 대제사장 계속 그 제도들이 이어지지만 제사장들은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 그리고 잘못할 가능성을 늘 품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럴 가능성들을 완전히 그런 가능성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 자, 아래쪽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레위기의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재자입니다. 그는 자 넘어가 56페이지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대표로서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의 죄가 이제 사회 전도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의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지금도 이게 제사장과 목사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 한 명을 제대로 세워놔야 교회가 잘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직분자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직자들 선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장로님을 세워놔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잘 뽑힌 권사님은요. 교회를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동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의 성패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얼마나 제사장의 임무가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겠죠. 또한 그들의 모습과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제사장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 자, 요 내용은 이제 신약에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어떤 복색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함의 율법들 1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막에서의 제사, 즉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바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기록하기 시작한 11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 우리 표명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빌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다 줄거 놓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보자, 우리 그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들에게 제가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 보세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른 행동일까요? 바르지 못한 행동일까요? 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광재 장로님.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장로님도 그렇게 키우셨죠, 자녀들을. 예. 이게 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아니 아무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참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믿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말이에요. 요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입교할 때. 입교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입교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건이 바로 입교입니다. 그래서 입교할 때는 부모들이 등 떠미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삶의 모션과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삶의 중심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든 방황을 하든 교회에 욕을 하고 다니든 이 마음 자체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비슷한 맥락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결 규정 11장에서 15장.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거룩함의 율법들, 이거 생활 율법이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생활 율법들에 있어 가지고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정결 규정, 그다음 두 번째가 속죄일 규정, 그다음 세 번째가 성결과 관련된 율법들. 이렇게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 중에서 중심은요, 속죄일 규정이고요. 요 전반부에 나오는 정결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1장에서 15장입니다. 57페이지 위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성결율법은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의 구별, 이것은 그때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동물들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 예, 그렇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이게 학문적인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에게 돼지고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눌 수 있었어요. 예. 왜 요즘에도 혐오적인 약간 짐승들이 이렇게 파충류를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파충류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움찔하죠. 근데 딱 봐도 귀여운 애들 있잖아요. 딱 보면 만지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이런 귀여운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정한 짐승과 이렇게 정결한 짐승들을 좀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어떤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예, 영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 정결 규정들은 특별히 창조 질서의 뚜렷한 경계와 구분을 강조함으로써 부정함과 정결함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늘 인식하도록 했다.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볼 때마다 저건 부정한 것, 저거는 정결한 것,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뭘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나는 정결한 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정결하게 살아야 돼. 이걸 이제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똥은 만지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똥만 더럽다는 게 사실은 똥이 막 그렇게 막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오늘 또 똥을 만지고 왔습니다. 예, 우리 둘째 똥을 열심히 엉덩이를 씻겨주고 왔어요. 똥 만지는 게 더럽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 똥 만지는 게 뭐 그렇게 더럽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줘야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게 뭐예요? 진짜 더러운 건 사람의 욕심 아닙니까? 진짜 똥이 뭐예요? 진짜 배설물이 뭡니까? 사람들의 그런 악한 감정들, 악한 마음들이 진짜 더러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왜 똥이 더럽다는 걸 가르칩니까? 이게 성경적인 의미를 더하자면 그걸 가르쳐 놔야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준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다루는 율법에서는요, 근친상간, 동성연애, 그리고 수음, 이런 뭐 짐승과 관음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조 질서의 구분과 그리고 거룩함을 적용하는 예들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남녀가 같은 옷을 입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여자는 바지도 입을 수 있고 치마도 입을 수 있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그걸 예전 남자들은 다 치마 입고 다녔어. 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막 이러는. 그랬죠. 문화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녀가 같은 옷을 입는다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성성, 그러니까 자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하고 다니고 여자처럼 진짜 화장하고 다니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치마 같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이런 구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씨를 혼합해서 뿌리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 금지하신 일입니다. 네. 자, 또 12장의 출산 이후의 부정함, 이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병, 그리고 유출병, 이런 율법도 보건상의 이유뿐만 아니고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부정함이나 정결함을 인식시키는 상징적 차원에서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율법들을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입고, 먹고, 보고, 일하고, 자는 모든 일상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분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들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함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철저하게 훈련해야 됐고 부정해서 해졌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또 공동체로 회복되는 은혜의 경험도 동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집에 보면 여름에 뭐가 잘 생깁니까? 여름에 뭐 이렇게 좀 습하거나 하면 곰팡이 같은 거 생기죠. 네. 예. 여러분들의 댁들은 다들 깨끗해서 그런 게 잘 안 생기나 본데요. 저희 집은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사택으로 들어온 지 4년이 됐는데 여름만 되면 곰팡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락스로 닦고요. 곰팡이 죽이는 걸 열심히 닦습니다. 근데 그 청소는 주로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데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게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면 아무렇지 않게 뭐 청소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그게 더럽다는 걸 알고 그걸 만졌을 때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대로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만질 수 있다. 이게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곰팡이를 마치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조금 네, 그렇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자꾸 피드백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잠깐 제가 음소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바로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제일 밑에 속죄의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속죄의 규정을 보시면 16장에 이제 속죄의 규정이 나와요.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파트가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라고 했는데
요 가운데쯤에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이 딱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속죄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두 마리 염소가 나오죠. 두 마리 염소. 아사셀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오늘 이따가 마치고 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6장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두 마리를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죽이죠.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그 염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고요. 한 마리는 자유롭게 광야로 풀려날 수 있다. 이게 속죄와 관련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실제로 이미지로 이 영상처럼 이걸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는 58페이지 제일 위에 모두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자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동해에서 서로 멀리 옮겨버리듯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은총 덕분에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시 또 성결과 관련된 율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다시 봅시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이해가 되고 계시죠? 첫 번째 파트는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일상적인 거룩함에 관한 일상적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율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가 정결 규정이었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성관계 할 때나 뭐 실을 혼합해서 뿌릴 때나 뭐 요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제 정결 규정을 가르쳐 주고, 두 번째가 속죄일 규정, 방금 염소 두 마리 가르쳐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결과 관련된 율법들 봅시다. 1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의 엄격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이 내용들은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17장을 직접 펼치세요. 17장을 직접 펼쳐서 읽기 직전에 이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읽어주세요. 그렇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은 도덕적인 성결을 주로 다룬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장에서 17장의 의식적인 성결이나 도덕적 성결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왜냐?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는 이제 시기가 여기서부터 옵니다.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복적이고 막 이건 거룩하다, 부정하다 막 이렇게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의식의 끈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첫 번째 파트, 그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이제 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구나,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은 근친상간과 성적 타락을 금하는 율법. 아까 전에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근친상간과 성적 타락을 금하는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부분에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된다면 그들도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지금 이런 부정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장. 제가 말씀드린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문화에 이렇게 감염될 위험이 크냐면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종으로, 노예로 지금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면은 남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강력한 율법을 기준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18절에 19장에 나오는 다양한 도덕적 상징적 율법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19장 18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했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 이미 나왔던 말씀인 거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걸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법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인용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뭔가, 막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실질적인 삶에서의 어떤 사랑의 실천, 이걸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사랑해야 되죠. 아이고 용서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지어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앞에 부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21에서 22장은요. 제사장의 부정함과 거룩함, 그리고 성막의 성물들의 성결함을 다루고 있고 23장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데 핵심이 되는 거룩한 날들, 그리고 절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을 통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기들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공동체적인 축제이기도 합니다. 축제.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절기들을 자꾸 우리가 지키죠. 부활 주일, 그죠? 추수감사 주일 이런 절기들을 자꾸 우리가 행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축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막 하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의미들이 아니라 축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런 축제들을 파티를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생일 파티 챙겨주는 거 좀 부담스럽고 좀 뻘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저처럼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은 막 제 생일이라고 일부러 막 챙겨주고 이러면 엄청 저는 뻘쭘해요. 예, 참고로 제 생일은 8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저 뻘쭘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챙겨주고 저희 딸들이요, 일부러 제 생일이라고 막 서프라이즈를 해줘요. 그러면은 엄청 기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기뻐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축제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주신 이유가 진짜 실제로 이제 괴롭게 그 장막절 이럴 때는 일부러 멀쩡한 집을 놔두고 장막에서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그 장막절을 지내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셨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절기들을 나중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시면 이제 성막 안에 등잔, 기름, 떡과 관련된 법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중요한 성막 관련된 법들은 출애굽기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추가시키고 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모든 거룩한 삶이 지향해야 될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임을 가리키고 있다. 가리키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좀 다른 거 아시죠? 가리키는 거는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목적지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그건 안식입니다. 안식. 그 안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오는 진짜 안식.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안식이 있고 희년과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목표 의식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년이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음 생긴 개념이에요. 왜 희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었죠? 노예, 종 이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의미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관련된 율법과 이 종에서 풀려나는 자유에 관한 율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59페이지 넘어가서 희년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파산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다시 땅과 그리고 지위를 회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정말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자기 자신들을 위한.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종으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를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도 누군가를 종으로 삼았거든 반드시 희년이 되었을 때는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장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결론이 나오죠. 레위기는 총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다? 27장까지 이루어져 있다. 근데 26장에서 결론을 얘기하고요. 27장은 레위기의 부록과 같은 율법으로 서원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6장이 진짜 결론이에요. 26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레위기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받을 축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를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28장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율법에 대한 결론이라면
레위기 26장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저주가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런 혼나, 이런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너 자꾸 그러면 집에서 쫓아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쫓아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은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입니다. 근데 왜 저주를 얘기하고 있나? 저주의 노인이 인생이 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속죄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기준은 뭔가? 이 율법들이 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59페이지 밑에 쭉 보시면 이제 구약의 절기들과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무교절은 보시면 2주간, 여기 보시면 구약시대 첫째 달 1일에서 2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21일이면 3주네요. 무교절은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유월절은 그 달의 14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일에 해당하는 그날 하루를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3주간의 절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요것과는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겹치게 된 초실절.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열매를 따게 되는 초실. 첫 번째 열매를 따게 되었을 때가 바로 요 초실절. 그 다음 칠칠절은 그로부터 77절을,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났다. 이게 49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거, 순이라는 거는 열을 의미하죠. 그래서 50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불임절 이런 날들이 나옵니다. 이런 날들이 있으면 이걸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결론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다른 의미로는 구원받은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위에다가 구원받은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배를 통해 용서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고 그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누가 거룩하니까 거룩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함을 덧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죄사하심과 용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미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늘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거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의 구원은요, 온전하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다? 완전하지 못하다. 여기서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는 완전한 것이나 구원받은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다?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내용. 이게 1장에서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다? 거룩함의 율법들. 이제 일상적인 거룩한 삶에 대한 율법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가운데 속죄일이 있고요. 속죄일 앞쪽에 있는 어떤 것들요? 그 앞쪽에는 네, 정결 구정에 관한 것. 그리고 속죄일이 나오고 그 속죄일 다음에는 성결에 관한 내용들, 네, 성결에 관한 율법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절기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였던 것들, 예, 추가적으로 성막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주고 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 지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격은 충분하지만 그 자격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개념은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일단 기록은 중지하겠습니다.